안녕하세요. 현대참선의 노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부자로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최첨단을 걷는 21세기잖아요. 그죠?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많이 지났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의아하겠지만 전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 한마디만 하고 이 코너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 알죠? 말씀 안 해도 무슨 전자하고 딱 떠오르잖아요. 특정 그 기업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자가 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고. 이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는 말은 후덕재물 빼고 후덕재물은 하늘에 덕을 쌓아야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자강불식이라는 말은 강함을 쉼없이 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베이징 청와대학 베이징에 있는 그 청와대학의 교훈입니다. 이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부자 얘기를 하다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 한마디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돈귀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뒤에 조상신이라든지 보호령이라든지 이런 말은 서로 주고받고 야 나는 팔자가 왜 이래 박복해서 돈이 안 모이냐,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부자로 살까, 이렇게 푸념도 하고 넋두리도 하잖아요. 왜 내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그분은 뒤에 어떤 돈귀신이 따라다니냐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명이라도 해도 좋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이라는 호칭은 좀 그렇고 뒤에 따라다니는 신명입니다. 신장이고 그걸 이름하여 쉽게 표현하면 돈귀신이라고 해요. 돈신장, 돈 에너지 신 이런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분은 수나라 때 재상이었던, 그러니까 터키 쪽하고 오리엔트 쪽에 살았던 그분이 수나라로 다시 내려온 건데 계보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만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한 분은 저하고 대화를 꺼려 하시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수호신이 있는데 돈 에너지 신이 그분한테 최고 부자인 그분 뒤에 한 분은 칸타타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수나라 때 재상이었어요. 오리엔트 터키 쪽에 그런 신장인데 그분은 그 칸타타발 신장은 그 수나라 때 그 엽전꾸러미 같은 거 있죠. 막 은개 같은 거, 금개 이런 걸 괴짝에다가 엽전꾸러미를 여기에 세 겹으로 둘둘 말았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둘둘 말아서 괴짝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은개, 금개, 동괴짝을 끌고 다녀서 그분 뒤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엉덩이를 깔고 딱 좌우자정해서 앉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신다 이런 거 표현이 이상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돈 수호신, 돈 에너지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무형의 에너지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얘기라서 여러분들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쉽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돈 에너지 신이 왜 그런 분 뒤에 서주냐 하면 어마어마한 수나라 때 재상이고 터키계 오리엔트 칸타타발이라는 그런 신장이 서주냐면 뇌의 룩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룩스는 그릇이고 용량이고 도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 책에 돈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묻고 질의응답하는 책에 보면.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가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부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제목이 돈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제 책이 한 대여섯 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은 인류의 언어이자 문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돈이라는 건 속된 말로 하기 좋은 말로 세상 저작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돌고 도는 게 돈 아니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도인이 생각하는 돈은
인류의 언어이자 문화입니다. 안이 가는 곳이 없고 안 쓰이는 곳이 없기에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죠,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구절이 중요해요. 돈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한 자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막 과격하게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연일 뉴스에 보도하고. 그거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안방에 앉아서 알 수 있습니까? 티벳의 승려들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고 그 움막 같은 토굴에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힌두교 5번씩 기도합니다. 마음에서 향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바로 세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꼭지, 한 도통을 따버리면, 제가 자주 코너마다 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통, 신통, 영통 이런 표현을 딴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축을 따버리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흐름을 놓치는 자는 현저한 공의 개입 때문에 사회성 저하, 여러 가지 공의 뒤틀림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공의 뒤틀림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이 흐름을 꿰차는 자가 세상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객이고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슈퍼스타에 들러리만 하게 급급하다라는, 그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돈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나갑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돈에 찌들려 버렸다는. 제가 3가지 문을 열 때 3고를 넣는다 했잖아요. 2번째가 금고예요. 돈을 말리는 이유. 안 닦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찌들림보다는 균형과 조화에 쓰여야 된다는 거. 돈은 자기 것이라 아니라 원래는 하늘 것입니다. 이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원래는 자기 건데 하늘의 룩수를 가진, 아까 최고 부자 있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룩수가 5천 룩수 가까이 된다고. 이건 정말 지도자들이나 어마어마한 성직자들이나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측면만 보지 말고 전체 툴을 보시라네요. 그 큰 부자가 왜 그분이 위대한 그런 선지자처럼 5천 룩수 가까이 되는 주인공인지. 그렇기 때문에 뇌의 진화를 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룩수의 주인공이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돈, 에너지, 신을 마음대로 조화롭게 부려서 쓰는 그런 공력을 지니고 그런 에너지를 부려서 쓰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지만, 하늘의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자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여러분 룩수만큼 살림살이는 채워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건 룩수 편에서 코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80에서 120 룩수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성자들은 룩수가 거의 다 1000 룩수가 넘어요. 그래서 성자의 도량과 룩수와 그릇과 일반인 중생들의 룩수 그릇은 본질적으로 차이 납니다. 100볼트와 1000볼트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치면.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진 마음입니다. 이기와 탐욕에 가진 마음은 우리의 정신만 더욱더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공덕으로 쓰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자강불식 구덕재물이라고 한 그 덕, 공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허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가지를 허공에서 빌려오거나 한 가지를 얻으면, 기도를 해서 혹은 종교관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덕을 쌓아서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어놓는 게 그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덕재물, 덕이 있어야만 부자가 된다 할 때 그 덕마저도 갖출 수 있는 도량과 소양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그랬죠. 우리 생명은 뇌의식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본질과 생명은, 우리 마음의 고향인 생명은 뇌의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문중에서는, 저희들 선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을 억압과 상처, 그리고 못 먹고 못 살게 하는 기파가 있는데, 그게 퍼펙트하게 여러분 기파가 파동으로 엉켜버렸어요. 얽혔거나.
그래서 그 기파가 얽히고 엉킴으로 해서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사는 겁니다. 그건 룩스의 변화 혹은 자아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그 기파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 잘 인지해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공덕으로 써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인류 공동체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덕은 많이 쌓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크게 번 돈 크게 쓰고 작게 번 돈 작은 공덕을 쌓아가고 하늘이 배려해 주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란 공덕을 쌓기 위한 하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쓰임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추가로 설명하자면 왜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자기에게로 죄는 지은 대로 가느니라.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이 어르신이란 말도 어리장한 신이다. 어른이란 말은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리장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고 본질에서 벗어난 거고. 그래서 그 제일 큰 부자가 왜 되는지 뇌의 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잘 살고 싶으면 뇌를 진화시켜 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삶을 통째로 뇌를 통째로 새롭게 디자인해 버리는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언제까지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할 겁니까? 죽는 날까지 아니에요. 다음 생에도 아니에요. 좋다. 다음 생 이러면 또 운명론자나 사주팔자 연구하시는 분한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뺀다 치더라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깨달은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치관, 행복한 철학을 지닌 위대한 그런 존재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객과 항상 제3의 제4의 그런 객들로 피해의식과 욕망과 그런 삼독심에 찌들린 채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주인공으로 전락한 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뇌를 룩스를 개혁시키고 개벽시켜 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뇌를 진화시켜 버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뇌를 진화시키는 건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아상을 없애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상을 끊자. 그런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수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문중에 박사님 계십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그리고 모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모 한의원에서 영부님이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영부님이라고 제가 준 이름이 영부인데 한의사도 있고 저희 집에 무슨 교단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저희 제자 중에. 이건 시스템이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뇌를 진화시켜 버리라는 거. 뇌를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공식에 한번 놓여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싶으면 덕을 갖추십시오. 그 덕은 도에서 나옵니다. 그 도와 덕은 따뜻함에서 나오고 그 따뜻함은 부드러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뇌를 진화시키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뇌를 포맷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제일 큰 부자, 어쩌면 제일 큰 따뜻한 그런 부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오를 얻자 있죠. 한문에 오를 얻자. 오를 얻자 하나면 되는 겁니다. 오를 얻자에 기대어서 따뜻한 공덕을 쌓는 그런 구덕재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